지난주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즉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깊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물론 아직은 그 모습이 우리 앞에 완전하게 밝히 나타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성과의 싸움이 있고, 또 밖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정말 고단하게 하지만, 그러나 상속자인 우리에게 장차 주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아라. 그 영광을 바라봐라.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상속자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돼서 우리가 힘겹지만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견디고 있으며, 또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노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가을 노회 때는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의 길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고단한 그런 길과도 같잖아요. 어려움도 많고, 뭐 요즘은 좀 더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참 고단하지만 바로 이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회 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 얘기를 잠깐 했었냐면, 이 말씀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었는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그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삶의 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지금 강요하는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정말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투옥과 극심한 고난과 고문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도 자신의 연약한 육신에, 또 그리고 남겨진 가족에 대한 연민 때문에 정말 엉엉 울면서 그 길을 갔다 그러죠. 그러나 이 소망의 말씀이 힘을 주는 것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도 이 소망 붙잡고 이 산 소망 가지고 힘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없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네, 아멘.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우시는 은혜는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소망으로도 우리가 도우심을 입어서 힘내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도우세요. 더욱더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라는 용어에 대한 올바른 용법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본성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의 즉각적 성화, 우리를 즉각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구별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거듭난 새 본성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새 본성이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큰 찔림을 받고 그래서 죄를 벌어요.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우리가 주님 닮아 살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신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날마다 거룩하게 더욱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이름은요, 제 세 번째 위격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성령이시지만 거룩하신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에요. 우리를 즉각적으로 주님께 접붙이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다라고 불리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또 보세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 자, 27절.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다시 한번 27절에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렇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전치사까지 포함해서 총 4번 쓰입니다. 4번 쓰여요. 2번 오늘 봤죠. 26절, 27절에서 위하여 간구하신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위하여 간구하신 것은 나와요. 자, 그러면 나머지 2번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이 될까요? 우리 주일학교 성경 퀴즈 나오면 정답의 90% 정답. 그렇죠. 예수님 하면 정답이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쓰여요. 3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경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죠?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딱 4번 쓰이는데 2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2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쓰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별된 위격의 사역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정말 기가 막힌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께서는 우리 위하여 간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서 못 믿겠다고요? 아니에요. 말씀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감동을 받는데,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간구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좀 더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 간구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간구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기도조차도 잘 못하는 엉망진창으로 하기 일수인 그러한 연약함인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간구다. 이게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2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연약함이라 그러죠?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러나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갈팡질팡하는 우리 연약함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런 뭐 복음성가도 있을 정도잖아요. 얼마나 많이 죄짓고 넘어지고 깨짓고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걸음마를 이제 막 걷는 그 아기와도 같이 정말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걷지도 잘 못해요. 정말 연약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연약함의 극치는 뭐냐면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이게 정말 연약함의 극치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죠. 도우심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연약함의 극치는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조차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26절에 아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다 그러죠?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 자체도 기도 자체를 안 한다 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정도만의 얘기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잖아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연약함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연약함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 이상의 엉망진창의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의 통로를 엉망진창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이런 거죠. 우리가 간구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잘것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이 갓난 아이 앞에 온갖 좋은 걸 다 갖다 놨는데 지금 아이의 시선은 뭐에게 가 있어요? 눈깔 사탕 하나. 눈깔 사탕 보면서 이거 달라고 앵앵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연약한 기도예요. 그럼 그 보는 속이 타죠. 야, 이거 아니고 저거를 구해야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이기조차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다 파악 못한 채 우리가 때로는 욕심에 이끌려서, 때로는 감정에 이끌려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한숨이 나올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러라고 기도의 특권을 준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의 극치를 보여주고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이 한심한 놈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한숨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 구하면 그대로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엉뚱한 걸 구하면 그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애예요. 만약 우리가 간구한 대로 엉망진창으로 구한 대로 기도 응답하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옛날에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랬죠. 다 응답이라고 해버리니까 이 세상 난리 나버렸잖아요. 막 주식은 폭락하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왜 다 저마다 욕심에 따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연약함대로 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그 간구를 응답하시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니 그 지혜와 능력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구하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우리 위한 간구야말로 최고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또 응답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도우심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래서 27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러죠. 완전한 일치가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그리고 그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기도하자,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그걸 정당화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영적인 성숙의 시간을 통해서 점점 나아져야겠죠. 나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연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있으니 나의 기도에 내가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이고 성령의 우리에 대한 간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깨달을 때, 그 간구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맡겨진 인생길을 완주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하신 섭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도우시는 은혜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사람, 사건, 심지어 사물까지도 전부를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그냥 파악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가?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사물을 다 통제하면서 살아갑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되는 것인 것 마냥 결국은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 마치 서프라이즈 파티와도 같아요. 서프라이즈. 처음에는 막 뭐가 뭔지 엉망진창으로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종 사태까지 딱 가보면 어때요? 서프라이즈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 선물과도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도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자체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은 그냥 각자의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이렇게 이루는 것이 아닌데, 누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실제 역사자는 하나님이시죠. 이 주어는 분명히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예요. 모든 것이 주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주어는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니, 그들이 서로 우리를 위해서 잘해주자 하면서 의논하고 그렇게 한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어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주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에서는 전혀 보이거나 느껴지진 않지만 마치 숨어 계시는 분처럼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이게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지난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죠. 구약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에스더서를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아하수에로 왕대로 하고 있어요. 하만은 하만대로 하고 있어요. 다 제각기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개도 안 쓰이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순간까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과 음성이 안 나와서 못 들었겠지만 스가랴 2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그래요.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러다고 진짜 성곽 없는 성이 아니에요. 누가 성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성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는 거, 만져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야말로 최고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요새가 있어요. 그 누가 불성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해하고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불성곽이신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불성곽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만약 어려움이 없다, 그런 건 아니죠. 만약 그런 눈물이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처럼, 눈물의 시간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정말 의문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치 모자이크와도 같이, 지금은 의미 없는 점과도 같은데, 그러나 멀리서 보니 완성되어서 기가 막힌 그림이 딱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아요. 왜 그때 저 자리에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도우시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도우시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석주 시인이 대추한 날이라고 하는 그 시를 쓴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래서 붉은 대추가 멋지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빚으신다. 완성하신다. 자, 그러면 뭘 빚어내시는가? 그 완성은 뭘 말하는 건가? 29절 이하를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같이요.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결국 뭘 완성해 내시고 뭘 빚으시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은 결국 그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신다. 본받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명분만으로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분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우리의 본성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고 그 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면 그 목적과 방향은 결국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나와버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아신 바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결국 완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셨죠.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은 완성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 안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세요. 완성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누가 저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끌고 가시고 반드시 기억고 완성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표현으로 견인의 은혜다 그래요. 견인의 은혜다.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디게 하신다. 그날의 완성의 그날까지 견디게 하심으로 완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견인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면서 우리는 기어코 영광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참으로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서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니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고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약속이 산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그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세요. 심지어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섭리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모습으로서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